교회 교육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면 식당 음식이 맛이 없네. 왜 이래? 이 가게는 왜 이렇게 더워?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 식당을 찾는 태도와 교회를 향한 교인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로봇 바로 렌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으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엄하게 경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교회일까요? 우리 개운교회가 이제 35년 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개운교회는 참 칭찬해주고 싶어, 개운교회는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도 그들의 신앙은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는지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들은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었고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서는 그때에 굉장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설립 3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운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보니까요, 믿음이 자라는 교회예요. 우리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것이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터워지고 더욱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희미한 믿음이 아니에요. 점점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믿음으로
속에서 자라난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신앙의 연루는 짧았지만 여러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그런 구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활발한 그런 모습을 그 교회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너무 핍박을 당했어요. 박해가 심했어요. 네로 황제 때는 말할 것도 없이 피크의 박해 수비 있었지요. 그때에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카타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덤이에요. 이 굴 속에 매장을 하는데, 굴 속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캄캄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거기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눈이 실명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10평도 남짓되지 않는 곳에 몇백 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박해를 피했어요. 전염병이 돌게 되면요, 3분의 1이 죽어간다. 아주 열악한 그러한 예배 환경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보이는 이러한 건물들, 교회당, 교회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잡히기만 하면은 다 죽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여러분 스프링을 눌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잖아요. 눌리면 눌리죠. 핍박하고 박해하기만 하면은 눌리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튀어오르. 그 당시 교인들은 아마 그때의 찬송이 있었다면 그 찬송, 한람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고요? 신앙을 지켰네. 눈물을 흘리면서 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그러한 건물은 아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예배당을 부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욱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교회가 점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이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개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개운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 그랬어요. 3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라고요? 풍성함이니. 사랑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 여기서 사랑이 풍성함이니라는 건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많은 상태. 막 사랑을 나누고 주고 해도 어떻다고요? 남아있는 상태. 어떤 교회가 그랬다고요? 우리 개운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도와 타인들에 대해 나타나는 수평적인 것의 표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것이지만 바로 사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수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다는 말이며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자랑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과거에 원주에요. 원주 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제일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 성함이 뭐냐 하면은 문창로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원주 기독병원 원장님이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셔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을 이제 개업을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오게 되면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게 되면 막 야단을 치셔요. 심지어 어린 아이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오게 되면은 이분이요 그 엄마에게 얘기한다. 당신 엄마 맞아? 의붓 엄마 아니야?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얼떨결에 대답한다. 아니요. 친엄마 맞아요. 그런데 왜 애가 이렇게 아프도록 두어서 도대체 어떻게 돌보았어? 라고
하면서 치료를 다 해주고 잘 돌보라고 그 어머니 등을 툭툭 두들겨. 그리고는 참으로 풍성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진료비 원주에 있는 병원들, 여러 병원들이 있지만 그 병원들보다 다 싸.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오면은 절대로 돈 안 받아. 그리고 진료하면서 돈 벌잖아요. 돈 버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 이제 찾아다니면서 교회 건물 이제 다 돼가는 그 건물들 교회 예배당 지어주고요.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성교비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 때문에 원주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이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 원주의 지역 복음 전도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 바로 문창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원주시가 사회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근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는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는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모든 수고할 일을 상대에게 떠넘긴다면 이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요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 주소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내보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좀 더 내고 내가 좀 더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사랑을 주고도 남는 그런 교회가 참 사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개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로 견디는 교회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에서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에서 굳건하게 머물러 견디는 것, 견고히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태도로 견디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평온할 때야 누구든지 견디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환난이 불어닥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뎠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섰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는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교인은 구원이 내면화되지 못해 언제든지 복음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역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서 인내로 믿음을 간직할 때 구원받은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이라기보다는 유혹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환난 중에 지켜낸 인내와 믿음이 유혹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념 도서관이 있대요. 도서관 입구에 보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인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소박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남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이 도로에 공사를 막 하잖아요. 우리도 가다 보면 도로 공사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교통이 막히잖아요. 차가 그냥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 공사장이 있는데 그렇게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이 표지판이 바뀌어져서 뭐라고? 공사 끝. 그동안 인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뀌어진 것. 그 길 막히는 그 곳. 여러분들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죽거든 내 묘지의 비석을 이 문구로 적어주시오. 공사 끝. 그동안 인내를 감사합니다. 그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놨어요. 묘기에 새겨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인내하며 서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교인은 자랑스러운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요. 교회 나간다.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좋은 교인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설교자시죠.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교회에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 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그 교회에 소개해 주시고 나도 거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나도 그런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 만약 그런 교회 찾으셨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않기를 바라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리고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한 교회는 없고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우리가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에서도 견디며 견고히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수준은 내 수준이다. 내 수준이 높으면 교회 수준도 높아요. 내 수준이 낮으면 그 교회 수준도 낮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개운교회는 자랑할 만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와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교회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부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